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두 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3주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번져가는 교회라는 이 비전 선포의 메시지로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요즘 들어서 교회의 어떤 현상들을 리서치하면서 교회를 전망하고 우리가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면서 반영할지 그런 좋은 그런 기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저도 한 권 구입을 했는데요. 현재 교회 통계치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긍정합니다.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교인들이 떠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봅니다. 또 젊은 세대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감소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통계치들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아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더 능력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의 미래가 이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시대는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고 있고 날마다 또 때마다 어떤 시기가 되면 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때를 맞이했고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새롭게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줄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개교회마다 어떤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혹 우리가 그런 열매를 즉각적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교회는 개척되어야 되고 새롭게 세워져야 되고 정말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서 헌신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또한 알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도 없죠. 모든 인류에게 있는 이 저주와 얽매임, 설명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또 죽음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죽음 위에 굶주려 우리에게 주어질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두려워하는 가운데 얼굴이 경직되고 그 공포 가운데 죽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채 자신의 인생을 호식하며 살다가 어느 날 병들어 죽는 그들의 임종을 바라볼 때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꺼져가는 순간에도 이 자신의 이 몸이 떠났을 때 자신의 영혼이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할지 그 두려움의 얼굴이 캄캄하면서 정말 평안하지 않은 채 고통스러운 얼굴로 죽는 이들을 보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찾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복음을 힘있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과거의 한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한때 복음을 잘못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분명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결과 수년 동안
깊은 고뇌와 이 혹독한 이 고행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복음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두려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루터에게는 그 당시에 중세 시대에는 이 칭의가 사라진 시대, 칭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고 삶의 고뇌고 벗어버리지 못할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정죄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그럼 이것은 엄청나게 두려움을 가졌다 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움의 잣대가 명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복음 안에 나타났다고 이해한 그는 정말 자신이 날마다 얼마나 죄인인가를 확인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루터는 더욱더 많은 시간을 회개했습니다. 죄와 싸우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정말 이 차가운 겨울바닥에 그 성전 꼭대기에 있는 종탑에 올라가서 눈물로 간절히 구하면서 정말 이 눈물이 이 성전 이 종탑에 바닥에 떨어질 때 그것이 얼어붙어서 자신의 살에 막 고통을 안기는 그런 씨름을 한두 번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그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누군가의 조언을 따라서 저기 이 로마에 있는 이 베드로 성당에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면 혹시 은혜를 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말을 듣고 무릎으로 정말 이 성전 계단을 올라가 봤다고 합니다. 그 모든 수고는 그런데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럴수록 그는 더욱 깊은 이 정죄감과 그로 인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렇듯 복음이 바르게 조명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이 복음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 나를 위한 것일 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오해나 편견 없이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루터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뜻대로 자비와 은혜로 이 복음이 바르게 조명받도록 하시지 않았더라면 루터는 끝내 이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한 채 고뇌 가운데 생명을 마쳤을지 모릅니다. 그는 수도승이었지만 정말 복음을 알고자 몸부림치는 자였지만 결국 괴로움 가운데 생을 마쳤겠죠. 만약 그랬다면 이 종교개혁은 훨씬 더 늦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늦춰진 이 복음의 능력은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에 사는 이 우리들에게까지 여전히 이 미쳐지지 않는, 좀 더 늦게 전달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슬픔의 민족이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오해할 때 생기는 비극이 있어요. 우리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의 그러면 이 공의로운 혹은 권선징악을 떠올리게 됩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는 건 마땅하죠. 그럼 악을 행한 자에게 우리는 당연히 벌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치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지 않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소문 없이 정말 수고해서 많은 돈을 모은 사람들이 어떤 이 공부를 위해서 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부할 때 그들의 그 선행에 우리는 감격하면서 또 나라에서도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상들을 내리죠. 그 일에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에게 이 세상을 악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악을 행한 이들에겐 벌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은 꼭 하나님을 믿어야만 가진 생각인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아도 그들 나름대로 다 그런 신에 대해서 상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틀에서 오늘 본문은 보면
루터처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거잖아요. 복음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루터는 도무지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면 정말 칭찬받을 것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 이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저 이 심판받을 죄밖에 없다고 느껴지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유리수정처럼 맑은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죄가 그냥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이. 마치 루터가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차라리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에요? 루터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신의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금식과 고행을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노력은 결코 그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만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에게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깨닫혀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는 로마서를 강의하기 전부터 시편을 강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편 강해와 이 로마서 강해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시편 3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라틴어 성경인 이 불가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justitia tua liberam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당신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혹은 당신의 의로움 안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루터가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온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정확하게 재단하시는 거예요. 죄 있는 자를 정죄하시고 또 선을 행한 자를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31편의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가 만약 죄인을 벌하는 의라면 왜 시편 기자가 그 의로움으로, 그 공의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이 루터가 묵상하다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이 복음에 나타난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란 말입니다. 그런 순간 다윗에게는 정말 번개가 치듯이 순간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0절에 나오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죄인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 의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된 선물로서의 의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의로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준비된 의로움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복음에 나타난 의로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준비된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나타난 의로움. 이 의로움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내게 준비해 주신 선물로서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뚜렷이 쳐다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이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에요. 내 앞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당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준비된 정말 놀라운 선문이었던 거예요. 그때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치 낙원의 문을 열어 제치고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것 같았다. 여러분,
정말 루터가 깊은 고행을 해봤기 때문에, 죄와 씨름해봤기 때문에 이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그렇게 얽매였던, 정말 자기가 몸부림쳐도 이룰 수 없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마련해 놓은 것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짐이 다 사라지고 그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진 채 정말 마음 편하고 그 기쁨 감격 속에 천국문을 향해 뛰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중세 청년 동안 잊혀졌던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가 재발견되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이해해요. 정말로 그렇다는 것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나눠주려고 할 때 사람들은 무시해요. 그것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하면 저 사람 교인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을 도망쳐서 이렇게 몇 걸음 도망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전하는 그 사람이 부끄러운 거죠. 그 사람이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부끄럽다기보다는 그 복음이 싫은 거죠. 이미 저들은 뉴스를 통해서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나 통일교 표구하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어머님 뭐 이런 걸 전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요. 이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 당시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의 인식이 오늘날의 이 사람들이 보이는 냉랭한 반응, 복음을 좀 꺼림직한 것, 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어떤 그런 것,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 그런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그런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는 이 뭐죠? 걸림돌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무 십자가, 이 특별히 유대인의 사상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해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죽는 일에 나무에 달려 죽으면 안 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바로 로마인에게 가장 이 치욕스러운 죽음의 형벌인 십자가인데 또 그 십자가가 특별히 나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바로 걸림돌인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이야기였어요. 야, 어떻게 죄인으로 죽은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겐 지혜로움일 수 없어요. 오늘날에도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만족에, 자기 의에 만족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은 필요치 않은, 그리고 귀찮은 물건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정한 원수는요, 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별 벌써 몇 개나 달았네.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에 거치는 이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긍휼해져서 누구라도 나를 받아준다는. 그러면서 복음을 들을 때 복음 안에 진정한 용서를 발견할 때 그들은 변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럼 복음의 진정한 원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의를 붙잡고 사는 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의 진정한 원수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은요, 착한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게 나쁘겠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에는 거침돌이에요. 나는 내 삶의 철학이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을 정도로 삶을 살고 있어. 그럼 되는 거죠. 야, 뭐 교회 생활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 나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음의 장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수고를 통해서 이 의로움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의 스님들은요, 정말 몇 년을 같은 자세로 이 묵상하고
고행을 수련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자세히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성철 스님이 그렇게 수년 동안 그 고행을 했다고 해요.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참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기 전에 고백한 글은 뭐냐면 자신이 갈 곳은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지옥의 가장 낮은 자리가 내가 갈 자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마를 끼치고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 좋은 분이 스스로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준비했으니 너희는 그저 믿음으로 받으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받은 그 복음을 다시 재해석하시고 기쁨으로 받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다 이루었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야, 너희들이 가진 그 빚을 내가 다 갚았나라. 야, 내가 이 빚을 청산했다. 이 선물을 너에게 주려 하노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자격이 없어서. 주님, 저는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좀 더 벌어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저 이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을 길가에 불러서 다 그냥 준비된 이 예복을 입히고 그냥 자격 없이 들어간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움, 이렇게 내어놓으실 때 주님, 제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오나 받을 자격이 없으나 주님이 마련해 주셨으니 내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도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태어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획득한 이 의로움을 믿는 자이면 누구에게라도 기꺼이 전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의는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가장 유일한 근거였어요. 자기 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붙드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 동안 어떤 순간에도 자기 의를 내세우려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멈추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나의 의로 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은 나를 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는 믿었으므로 그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루터가 그의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 순간에도 그는 괴로워하고 있었사온데, 하나님, 만약 그런 루터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어쩌면 우리도 이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지 모르는, 하나님, 정말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 가운데 루터에게 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의 마음이 모든 해방감과 기쁨과 자유 가운데 믿음 안에서 천국문에 뛰어들어간 그 기쁨으로 하나님 그 모든 또 종교개혁에 일으키는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해 여러 많은 수고로운 그 선진들의 피와 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져요. 주님,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에게 나타난 이 복음 안에 나타난 이 의로움을 주여 믿음으로 받고
감격하면서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며 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자,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는 삶,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신자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따라서 복음의 능력으로 번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을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